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경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난데없는 코로나19가 생겨서 전염병과 싸우느라고 예배도 우리가 참 드리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만 싸우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위대한 내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은 이미 끝나고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를 지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가 아직 남아있는 인간 편에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차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코스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길에 어긋남 없이 나타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의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성화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신학교에 나이가 든 그런 모매님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는 그 계기가 정릉에 사는 친구가 광명시에 사는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화순에 사는데 저 일곡동에 사는 친구가 돈 빌리러 그 먼 길을 이제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몇 번 빌려주다가 그 예수님 이제 안 믿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입학한 그 사람이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돈만 빌리러 오느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고개가 꺾어져야 되는데 눈을 반짝 뜨면서 원수나 그 전도사님 이름이 원수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온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내가 그 먼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돈 빌리러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오는 것이지 돈 빌리러 오는 일조차 없으면 내가 그 먼 길을 너한테 뭐하러 오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어렵게 해주셔서 너한테 복음 증거하라고 돈 빌리는 겸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다. 사람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 빌릴 때가 있고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예수님 믿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개코 원숭이가 사자 새끼를 그렇게 어떻게 어디에서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다가 죽었어요. 사자 새끼가. 사자 새끼인데도 원숭이한테 죽는 것입니다. 사자도 성숙한 사자가 되기까지는 아직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까지는 아직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연의 그런 모든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적지 않은데, 이 냇가의 옆에 작은 모래밭에는 이 모래를 이렇게 파가지고 깔대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개미 같은 것이 가다가 쭈루룩 미끄러져서 깔대기 모양의 모래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개미를 잡아먹는 개미 귀신이 있어요. 이름은 무서운데 개미 귀신은 사실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 애벌레가 아직 성숙하기 전에는 그 불쌍한 개미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악독한 개미 귀신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벌레가 자라나서 껍질을 벗으면 명주 잠자리가 되는데, 비단 날개가 쫙 펴지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명주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참모습이 아니므로 우리는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가서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황을 듣고 너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성화의 이 길을 나아가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또 다른 해산하는 수고와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과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 괴롭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극복하였은즉 그 믿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전진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되어가는 존재다. 크리스찬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찬란하게 변화된 그 천국의 영화를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성된 크리스찬은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면 찬란하게 변화될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열심히 그와 같이 연습하고 해서 우승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1500m 쇼트트랙에 우승한 심석지 선수인데 그 사람이 본인은 참 이런 얘기를 잊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폭행 사건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우승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찬란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화등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몸에 날개가 생겨가지고 신선대에서 날아간다는. 옛날에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허황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참 맞는 얘기. 동양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지금 몸으로는 날 가지고 후패할지라도 나중에는 정말로 이 추한 몸이 날 가지고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그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입으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얼핏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 세상의 값진 그 보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곳에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래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만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진짜 우리의 고향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다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딸들도 시집 안 가고 그냥 어머니하고 평생 같이 살래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막상 시집 보내면 친정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이 자기 집이니까. 거기서 자식 낳고 사는데 그게 자기 집이죠. 그래서 친정에 와봤자 이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있지만 돌아가시면 자기 친정집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떠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댁이 자기 본 집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집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분도 있는데 그분들 한 분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면 잊어버려요.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는데 사랑하는 남겨진 가족을 가끔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집입니다. 천국이 집입니다. 그 영화로운 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새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로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은 한번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100만 분의 1, 억 분의 1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강하고 힘찬 이 지상에 있을 때의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권능과 위엄이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눈이 연약하면 눈에 안약 발라서 넣어가지고 눈을 힘있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눈이 이렇게 좀 피곤해서 흐릿한 모습이 여러분 진짜 눈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눈이 불꽃처럼 빛나요. 뭐 안약 넣을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가 좀 힘있고 강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 천국에서는 입에서 칼이 나오는, 날선 검이 나오는 힘차고 강한 것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얼굴색이 좀 좋지 않으면 어디 아프냐고 그러는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날 것이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검이 나오듯이 강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 눈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가득한 불타는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연약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과 그 천국은 정금으로 도로 포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 길을, 황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진짜 모습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고 확보를 했은즉 이 땅을 지나가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좌절과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 병의 그런 독한 그런 기운으로는 예전에 메르스나 뭐 그런 사스보다 약하다고 그러는데, 전염력은 지금 코로나19가 코비드-19이 훨씬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퍼지는. 그러나 사람이 면역력이 강하면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의 면역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저절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코로나19처럼 수많이 고난이 다가오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가오고,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이단 사설의 그런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물론 그분들도 속히 치료함을 받아야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낯선 사람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은 외부적인 일입니다. 외부적인 일로 인하여 마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절절포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전진으로 절절포를 그 포탄을 쏘아가면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만 혼자 애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우리를 돕고 품어주는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애워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므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사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은즉 그 새롭고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로 전진하여 구하는 것을 다 얻고 생명을 얻고 치료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승리와 축복은 끝났는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희망 가운데 세워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현대문학 그 잡지를 보니까 현대문학에서 그야말로 참으로 한 10년, 10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 포기하기 직전에 당선된 사람이 당선 소감을 쓴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 소감 내용은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충 이런 것입니다. 푸른 배추 잎에서 배추벌레는 울고 또 울었다. 저 푸른 봄 하늘을 나르려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배춧잎을 뜯어먹고 사는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한탄하면서 울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다 끝나가는 어느 시절 저주받은 것 같은 그 푸르죽죽한 자기 벌레의 몸에서 날개가 삐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날개가 나와서 자기 나비가 된 것이죠. 저 푸른 봄 하늘, 그러나 늦은 봄 하늘을 날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당선소감에 썼어요. 인생의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전진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저축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 가운데는 핍박이 시작되고 300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때 내가 주의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제가 참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런 그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희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았어요.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 오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 대충 훑어보면 다 봅니다, 성도님이. 그런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 온 분들이 누군지 저 대충 압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모를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두 사람이 빠져도 이게 마음에 그 힘이 상실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속에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내가 이게 박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구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코로나19 때 일부러 나올 필요 없어요. 기침하고 그런 분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되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렇게 교인이 빠지는데 교회 나오면 죽인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올까? 그게 초대교회의 300년 박해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때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300년 동안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갑바도기아의 지하 그런 동굴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몸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결코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불꽃처럼 믿음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본교에 있는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듣는 그 어떤 사람이나 내가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은 믿고 산다. 장소야 바꿀 수 있죠.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충만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전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 칭찬을 받는 것은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왕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기 동족의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한 시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을 하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등급이 있어서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충성한 것에 따라서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해처럼 빛날 사람도 있고 달처럼 빛날 사람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 자랑스럽고 빛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라하거나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간혹 그와 같이 우리가 새끼 사자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성숙한 사자가 되어서 백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찍고, 그것은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죠. 그 본질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록함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향한 생명길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 희망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질병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